우리가 지난주에는 오일석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전주에는 우리 전략 DNA를 전체적으로 쭉 훑었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전략적인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탱크 모임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성 그리고 또 운동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의 동산교회도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의미를 잘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제목 자체를 전략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은 전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DNA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DNA, 그래서 D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디바인 트루스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는 실천사항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10장을 읽던 40장을 읽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nurturing relationship, 그래서 양육적 관계인데 그것은 이제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양육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apostle mission, 그래서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사도적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 명령 성취,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가장 크게 꿰뚫는 계명이죠. 명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소그룹에 또 전체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내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한 포커스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전략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의 전략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좀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원수가 됐는데 자꾸 왜 육의 생각을 이야기하냐. 그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이라는 기능 자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은 우리의 혼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말씀으로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낼 것인가를, 그를 성경에 근거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는 전략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방법조차 우리가 갖고 와서 그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전략이 없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 자체가 전략을 가져선 안 된다라는 이상한 과거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느낌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전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전략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전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큰 착각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일단 뒷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보장을 딱 해주는 거예요. 네, 면 붙었어요. 그러면 조건이에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꾸 합심하여 그걸 딱 뒤어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뭐든지 구한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한 단어 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놓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려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 한 사람이면 한 마음 될 필요가 없죠. 원래 한 사람이니까.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이 되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은 굉장히 전략적인 걸 엄청 많이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예 보장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오늘도 아침에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고 다 계획이 있고 그 성령의 권능을 부으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 이제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의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런 계획을 누가 세우겠냐고, 이런 전략을 누가 짜겠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요. 마음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런 면에선 진짜 단어 하나하나가 무섭도록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마음을 합쳐, 우리 하나 그래 하나, 어중뚱하게 하나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보장을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게,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보장이면 거의 끝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다가 전제로 뭘 붙였어요?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두 명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런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접근을 우리가
정말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거의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그 질문에 답을 말씀을 통해 풀어줘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지금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기로 하셨는지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전략이죠.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러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에 확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많이, 그런데 저는 어딜 가면 또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여러 경우에 실예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접한 건 대화식 기도라는 이 책입니다. 대화식 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식으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 제목이 뭐냐면 대화식 기도예요. 이게 원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쭉 퍼져가면서 여기저기 퉁퉁 기도하니까 뭐라 하더라? 핑퐁식 기도라 하던가? 탁구공 이렇게 튀듯이 핑퐁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거 뭐지? 한참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대화식 기도인데 원전을 모르시니까 그냥 공 튀는 것처럼 핑퐁 기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 좀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대화식 기도라는 건 로자린드 링커라는 중국 선교사였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성교학 박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 영역과 또 캠퍼스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가 나온 실제로 했던 실제에 실행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캠퍼스마다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식 기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는 전략적인 게 딱 담아져 있어요. 대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것을 끌고 가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2.0 시스템이라고 하는 2.3 시스템이라는 2.3 전략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 표지에도 이게 지금 다시 나온 하드커버로 나왔는데요. 지난 50년간 복음제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도서 1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독백식 기도예요. 혼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뭐 하시고 뭐 독백식 기도.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거는 서로 기도한 사람이 대화 2명 이상이 대화하듯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차원의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단지 그 형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전에 좀 훈련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했었고 우리 안에 실제 기도 제사상 기도할 때도 말씀에 인도함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한 분 누구든지 기도하세요 라고 할 때 이 대화식 기도의 형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대화로 기도하는 거에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 대화의 주제가 그냥 아무 주제가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기도하는 이 조건을 딱 만족시키는.
그래서 미국에요, 캠퍼스마다 이런 대화식 기도 운동들이 한번 쫙 영향을 미치면서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냥 짤막하게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한 운동에 획을 그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60년대부터 70년, 80년, 90년대 그때 이제 막 했는데 요거랑 조금 다르게 캠퍼스 행전이라고요. 저는 이런 책들 되게 많이. 요거 전에 영국에서 나온 3인조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선교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그 책을 찾았는데 아무리 또 책이 없어요. 또 누구 빌려줬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까먹었어요. 요건 이제 적용하기를 이제 셀교회나 이쪽에서 많이 풀어내긴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UCLA라는 대학에서 이 제이스마라는 젊은 청년이 거기에서 요 원리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기도했어요. 여기 표지에는 그게 어디 나오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받기로는 그 대학에서 2년 만에 2,000개의 셀을 개척했다. 2,0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여기 이제 심플 처치라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잘못되어진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개의 교회가 뭐냐면 2명, 3명 기도하는 게 한 그룹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2명, 3명씩 기도하는 2-3명 기도 모임이 몇 개가 생겼다고요? 2,000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탁 2년 만에 캠퍼스에 2,000개의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플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리도 이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 전략적인 걸 알아야 이것을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 여행을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근데 한국만 오면 그 역사가 없어요. 선교지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직 남아 있는데 한국은 참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인이 한국 와서 현장으로 살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면 선교지 현장이나 내 직장 현장이나 진짜 비슷해요. 필드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필드 중심으로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 속은 그건 별개로 놔두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걸 두 개를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갔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한다든지 거기 가서 뭘 하는데 그런 막 성령님이 도우시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순종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요. 저희가 탱크 모임 만들고 저희 교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선교단체적인 구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모이는 교회로서 그냥 모임을 잘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영역과 지역과 그리고 도시와 국가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과 또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했던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늘 전략적인 게 확 먼저 와닿아요. 특히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1차적으로. 그런데 그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말로, 누구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미래의 사람들. 아직 현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미래에 그들의 말이 퍼져가서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이게 교하다는 얼마나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보내. 필드에 보낸다는, 현장에 보낸다. 이 세상 자체가 필드예요. 교회도 어떤 면에서 필드 그 현장 자체이긴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죠. 양을 늑대의 소굴에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이 어린 양들을 그냥 짧게 보호하면 좋겠는데 지금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세상은 늑대 소굴인 거야.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자, 내가 그래서 이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고자 함인데 20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어린 양을 늑대 사이로 보내려고 하는데 진짜 이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려는 방법이 우리 같으면 세상의 논리로 늑대보다 더 강한 양을 만들어요. 늑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방법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요? 내가 비옵는 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요.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요. 거룩할 때 뭐죠? 거룩은 특별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좋겠다 했죠. 나를 따로 띄어서 특별하게 해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요? 그 거룩한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임하려면 이것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죠?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이시죠.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딱 하더니 원위치 그래 놓고 이제 또 선생으로 바뀌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함은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딱. 제자들이 또 버릇 없으면 예수님 여기도 씻어주세요, 저기도 씻었어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목적이 뭔지, 전략이 뭔지를, 그리고 본인이 친히 본이 보여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딱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요.
지금 세상도 계속 이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들. 왜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세상과 웬만해서 싸워갖고 다 이기는데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겠죠. 그리고 성령님. 이쪽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이 나와갖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이렇게 됐는데, 믿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들 믿었으니까 빨리 천국 가. 이 땅에 관심 갖지 마. 이 땅은 다 내 거야. 이게 사탄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보내기 위함이에요. 보내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임하려면 그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이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나오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간적인 거 자꾸 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전략을 정확하게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은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못 믿고, 세상의 이 논리와 세상의 사람들로 개념으로는 어떻게 안 보이는데 믿냐,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논리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게 좋다 이렇게 가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여야 돼요?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서로 막 싸우면서 이렇게 돼 있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영으로 하나 돼, 이런 것 자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되어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안에 하나됨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반대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나는 이게 옳기 때문에 옳은 걸 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말 속에는 뒤에 까딱 잘못하면 옳은 것 때문에 정죄라고 하는 것이 쑥 들어오면서 말로는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하지만 자꾸 비판과 판단의 말이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전략을 알면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왜요? 하나됨이 깨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보통 깨져서 나가는 경우, 로컬 처치에 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 각자 사람의 마음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려고 하면 막 그 정말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러다가 내가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무의식 속에 자꾸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특히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 되어짐이 참 이루기 어려운데 너무 감사한 건 몇 사람이 하나 돼요? 두 사람. 할렐루야죠.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앉은 사람이 다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 아유, 아유, 제일 어려운 거 오늘 점심 뭐 사 먹을까요라고 결정해. 와, 이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주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합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전략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아멘. 제가 성령 사역 막 배울 때 이거 말씀 보고 이랬어요. 제 인간적인 전략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을 따른다 이러면서 이제 한참 갔는데 모략의 영이에요. 그 모략이 뭐지? 모락모락 올라가는 연기인가? 뭐 이상한 너무 서늘한 농담했죠. 모략이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성령께서 전략을 주신다. 아니 나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영을 따른다 그러는데 뭔 또 전략을 주셔? 내가 옛날에 맨날 전략 하다가 말아먹은 게 너무 많았는데 이랬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전략을 따라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여리고성 정복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창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전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략이 하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잔소리가 절대 못 바뀐다니까요. 남편의 화만 돋구지 잔소리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뭔지 하나 알려드릴까요? 십자가요. 아주 싫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래서 어떨 때는 십자가를 거북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 말고요. 내가 안 죽고 저 인간을 딱 누를 수 있는 그 방법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략의 영이세요. 그리고 재능의 영, 다른 때는 또 권능의 영,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저처럼 또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의 또 단점은 뭐냐면 계획은 잘 짜는데 실행은 안 해. 제가 옛날에 계획 엄청 많이 짜놓고요, 짜는 게 너무 많아갖고 나중엔 뭘 실행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통합 커리큘럼이라는 여기에 필요 확 꽂혀서 막 커리큘럼을 이것저것 짜다 보니까 이 커리큘럼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있고 세가족 커리큘럼이 있고 또 중간가족 커리큘럼이 있고 헌가족 리더 커리큘럼이 있고 막 이걸 나중에 짜다 보니까 막 진짜 막 4년 대학을 다녀도 안 될 만큼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언제 다 해? 이러다가 나중에 통합 커리큘럼. 그리고 그 통합 커리큘럼이 뭐냐? 이게 다 캐나다 그 리전트 컬리지의 실천 신학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지? 그랬더니 너무 간단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 명령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면에서 깊이가 있지만 이게 뭐 어떤 학문적 지식이 많아야 그걸 깨닫고 살아낼 수,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에 지상 명령 성취. 이 세 가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략. 자, 그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두세 사람. 자,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 두세 사람이 아멘, 아멘. 아예 딱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다가 뭐죠? 거한다. 임재를 약속하는. 그래서 연합 집회의 기름 부심이 강한 건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아예 도장을 확 찍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두세 사람, 여기에 두세 사람은 두 명이나 혹은 세 사람이 딱 한 마음이 되면 주님은 임하셔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두 사람,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에다 딱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도시 변화, 지역 변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뭘 그런 걸 해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뭘 해야 돼요?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전략이 아니고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거는 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굉장히 변변치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 이루기 원하세요. 우리가 직장 재단이라든지 뭐 캠퍼스 모임이라든지 제일 처음에 가면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거기에 주님이 이 필드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거기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경험과 간증들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설교하다가 제가 이제 했던 사역이나 이런 예를 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필드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필드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이런 쪽이니까 그 필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필드가 있고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어디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다 이미 전략적으로 풀어놓으신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략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아담, 그러나 노아 때 한번 심판하고 노아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약 74억이라고 얘기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전략으로 이루어졌어요. 동의하시나요? 한 혈통에서 나와서 점점 퍼져가 갖고 지금은 전 세계의 나라. 아까 시편에 그렇게 했잖아요. 나라에 그 사람을 할 때도 주님이 아시고 그 나라의 숫자와 그 백성들까지도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혈통으로 말미암아요. 지금 74억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을 하나님은 낳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땅에 생육하라 그러면 도대체 난 몇 명을 낳아야 돼? 난 한 200명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다 완성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뭐 많이 낳은 사람도 있지만 둘, 셋 자녀를 못 낳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그럼 여기서 뭐 아무 일도 없이 났나요? 그 앞에 1차 대전이 있었죠. 2차 대전이 있었죠. 지금도 전쟁 엄청 많죠. 또 기아 있죠. 굶어 죽는 경우 있죠. 지금도 수없이 죽고. 제가 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에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수치적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차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네. 너무 막 전염병에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혼자 그냥 어디 산속에 딱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딱 이러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긴장을 풀어놓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0.0 몇 %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게 전염병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조심하려고 하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인 거죠. 주님은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것에 엄청난 위임과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임 끝나면 조별임하고 1:1 양육의 짝을 정하세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짝을 정하고 여러분 셀 안에서도 이걸 정하셔야 돼요. 근데 단지 그냥 두 사람씩 짝을 지래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부터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DNA를 수행해 나갈 그 짝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둘이 만나서 그냥 밥 같이 먹고 뭐 잘 지냈어 교제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DNA의 핵심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놓으셨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권세가 없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아니요.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보장해 놓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고 임재하겠다 그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두 사람 만나갖고 왜 나는 권세가 없지? 글쎄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얘기가 그냥 끝나. 하나님이 이 만남에 엄청난 권세를 부여해 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둘이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어. 그리고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고요. 그냥 그 만남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대화식 기도의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임재를 구해요. 주님 임하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지금 대화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가 같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능력받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런 거는 별개라고 이 만남과 이 생활과는. 제가 전략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이걸 쭉 정리되고 나서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만남과 결혼,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한은 모든 사람은 다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혹시 독신의 은사가 아닐까? 이기적인 거예요.
독신의 은사라는 뭐냐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혼자서도 부부가 사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상처받고 괜히 뭐 헤어져서 나 혼자 사는 게 더 좋을까 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 빠질 사람이 없어요. 독신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같이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74억 중에 나는 거기에 끼지 않는 이상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전략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우리가 이제 기도제단, 뭐 보혈기도, 시편기도 많죠. 이거 하는데 제일 어려운 뭐예요? 하다가 멈춘다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두 사람이 약속을 정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끌어주고 서로 체크해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점점 힘이 빠지면 둘 다 안 해서 만나서 서로 안 물어. 했니? 뭐 이런 거 묻질 않아. 이제 서로 못한 거 아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딴 얘기. 그러다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아예 잊어버리면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것과 DNA의 D를 가장 기초로 놓고 있잖아요. 어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기독교인 모임, 교회인데 성경 읽는 걸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서 왜? 이러더래요. 왜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굉장한 어떤 특별한 무슨 영성 훈련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 D로, 신성한 진리로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크게 일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늘 두 사람씩 퍼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많이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생명력을 갖고 드디어 움직이는 한 사람에 의해서 생명력이 쫙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들이요, 기가 막힌 간증들이 툭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연합이라는 측면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진짜 드라마틱했던 건 전에 아주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신대원 다니면서 그때 이제 선교 동원가 모임이라는 선교 동원가 네트워크, 선동넷이라는 선동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SVM 운동이라고 학생 그 자발 지원 선교 그 지원자를 모으는 그게 이제 SVM 운동이라는 건데, 그것을 이제 전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청년 선교 운동 동원, 직장 선교 운동 동원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쫙 이제 하면서 신학생이 선교로 동원되도록 하는 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인벌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2명밖에 없었어요.
혼자 어떤 분이 하다가 제가 거기 들어가면서 제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제가 그때 마침 신대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보고 신학대학원의 연합 모임을 선교 동원을 위해서 만들라고. 그거 하죠 뭐. 왜냐면 제가 대학의 학부들을 11개 대학을 개척을 했었기 때문에 뭐 신학교 가서 뭐 하는 건 저는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신대원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찾아간 거죠. 신대원 있는 데마다 찾아가서 가서 두들기고 학생 총학생실 두들기고 여기에 선교위원장 있으시죠? 이러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신학생 선교 동원과 네트워크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가들 예 이래요 대부분. 말이 길면 그 자기 수원에는 합신대학인데요. 거기 가갖고 하여튼 막 채플 끝나고 그래갖고 이제 처음 가는 데는 가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헤매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이 선교 동원을 위해서 이게 지금 모임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을 딱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딱 잡고 여기 혹시 그 총학위원회 중에서 선교분과위원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랬더니 전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 회장, 총학생 회장을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전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막 했죠. 이리마니마에서 이게 선교를 담당하는 그 분과 위원장이 있으시면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 대학원을 선교 동원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거예요. 좋네요. 우리 그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예요?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지나가 이렇게. 여기 있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총학위원회 구성돼서 있긴 한데요. 그 일을 진짜 우리 학교에서 잘하는 누가 선교사 출신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 또 지나가. 우와. 마치 이렇게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선교하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갖다 이렇게 톡톡 붙이는 것처럼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쉽게 넘어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40일 승천 이후에 50일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전제 조건 또 뭐예요? 마음을 같이해요. 그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선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거기서 구하라.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다들 마음이 같이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저 오늘 새벽에 기도재단 그 본문 어제 만들면서 우리는 진짜 능력 없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경우 많잖아. 이렇게 세상적 능력이 없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할 필요가 없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주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땅끝에 거기 어떻게 가지? 기차도 없는데
나 언어도 안 되는데 여기서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이러면 하나님 일하실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정확하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를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하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던 오순절을 지키려고 지나가던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 난 곳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곳 방언으로. 이게 성령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제 농담입니다. 이때 왜 농담이 자꾸 생각나지? 주님, 저는 영어 방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 방언이 편할 것 같으니까 주님 영어 방언 주세요. 자꾸 이렇게. 농담이라 그랬어요.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일반적으로도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도 주님이 더 크게 일하세요. 더 크게 일하세요. 우리는 너무 초자연적인 것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연합의 비밀을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연합은 누구예요? 두 사람이. 이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에 또 한동안 꽤 오랜 동안 초기에 미쳤었잖아요. 아니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 제자 훈련 삼어 말면서. 근데 이제 나 지금 와서 보니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이게 내가 막 다녀서 내 스타일로 제자 삼고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셔서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략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거니까 더 중요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먼저이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갖고 능력 받아서 아싸 받았어 그리고 막 나가면 한 번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내 삶 속에서 펑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 혼에 깨진 영역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같은이라는 단어에 제가 밑줄 쳤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말. 이게 하나 돼서 가도 쉽지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같은 뜻, 같은 말을 서로 하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연합의 비밀입니다. 제가 로자른 링커 이분이 또 OMF 통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플로에서 신학 선교학으로 이제 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캠퍼스 사역하면서 미국에 또 미국 IBF 간사로 선교와 기도 운동에 헌신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요 그냥 캠퍼스 가서 아침 기도 모임, DPM이라는 데일리 플레이어 미팅이라는 아침 기도 모임을 매일 가서 한 거예요. 근데 막 캠페인하고 이게 아니고요. 혼자 가서 나무 밑에서 주님이 보내셔서 여기 왔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뭐 하세요? 아니 기도하는데요.
나도 기도하고 싶었는데 저도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온다니까요. 오, 웰컴이죠. 오세요. 아예 그래서 캠퍼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전하려 그러잖아요. 이 전하려고 안 해도요. 내가 그 삶을 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면에 빛이 나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이 당신은 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예요? 그러면 그때 또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런 거 있어요. 이러면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과 정말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건 계속 질문만 해요. 질문 많으면 관심 있나 보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잖아요. 다 이해돼서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또 그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 기도 모임이 둘, 셋 넘어가고 거기다 이제 대화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그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마음에 같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도 안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주님 이 기도 모임이 미국 전 대학에 다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미국 대학의 캠퍼스의 기도 운동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캠퍼스 기도 운동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읽고 있으면 주님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봐요. 그럼 보면 성경책인지 다 알잖아요. 그럼 괜히 꼭 와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딱 보면서 속으로 이제 보면 몰라. 아니, 뻔히 보면서도 뭘 물어. 근데 그거는 뭐죠?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 앞에 있으니까 괜히 가서 나도 좀 어떻게 이런 마음이 그런 사람 하나에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성경이 있는데 왜 사탄이 방해해? 이러지 말고 지금 전략이 뭐라고요?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사람. 그때 그걸 너무나도 빨리 그냥 한 사람 왔다고 덜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 마음 그 뜻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둘이 한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모임 구성 자체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해서 뭐 두 사람 누굴 만날지 정해서 제출해서요. 이러면 진짜 그냥 압박감만 오지 실제로 잘 못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말씀이 자꾸 차고 우리의 내면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사람을 보내실까? 막 이런 소망과 기대감이 생겨요. 희한하게 우리에게 먼저 소원하는 마음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막 열망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많은 사람이 나는 아직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에요.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난 더 배워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법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내가 제일 잘 배워요. 이해되시나요? 이 중에서 누가 지금 속사랑과 기도재단과 보혈기도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저죠.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왜 그럴까요?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려고 했더니 내가 모른다는 걸 내가 알아. 이제 그때서 이거 뭐지? 모르겠네. 이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러면 또 앞, 뒤 보고 도대체 뭐야? 그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배우고 가면 10개를 얘기했으면 배우고 가면 막 많이 알아야 3개, 4개 깨닫는데 집에 가면 남는 거 하나. 그리고 하루 지나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이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개 중에 10개를 다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그걸 가르치다 보면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알아요. 이제 가르치다 내가 막 꼬여.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그때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면 그때부터 거기에 관심 갖고 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학적으로도요, 3인 학습이 제일 좋다는 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위 학년이 아래 애들 가르치기 시작하면 걔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3인 학습법이라는, 이 교육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가서 가르쳐 보는 거예요. 빨리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이 믿음 변치 않아 갖고 난 절대 못해. 이렇게 되면 그건 진짜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가면 부담은 돼요. 그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얘기하다 내 말에 내가 감동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막 기억이 나다니 이러면서 성령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그래놓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 뭔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도우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과 이 학교를 분리시켜 나갔고요. 지금 모든 학교 시스템 그렇잖아요. 현장 가면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 그랬고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모임에서 여러분 이거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행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소 들어가고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속으로 만에 앞에 이제 앞을 보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가 DNA라고 했는데 DNA를 어떻게 몇 명씩 한다고요? 2명, 3명이요. 그래서 2, 3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DNA 짝을 이루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셀 안에서 조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럼 DNA가 되죠. 여기서 한 마음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증언하게 하시죠. 누구에게 할까요? VIP에게,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보통 전도 대상자라 그러는데 전도 대상자 이게 따로 구분할 게 아니라 왜 이분을 만나게 하시지? 그때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얘기 해주고자 하는 그런 나를 통해서 전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 말어 이런 거 고민스러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것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함께 DNA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3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3명이, 그렇죠? 그런데 이 B에 해당되는 사람도 나도 그런 VIP를 만나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주님이 보내셔서 만나요. 나도 성경 읽고 싶고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같이 하실까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붙어요. 예. 그러면 같이 성경 읽어요. 시편기도 하고 보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각각 한 명씩 하잖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DNA, 이 DNA 줄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전에는 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3명이었잖아요. 근데 4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모임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되면. 3명이랑 4명이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기가 이렇게 그냥 이 전도적, 이게 양육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적 관계로 DNA가 돼버리면 그 다음은 이게 양육적 관계가 이렇게 되고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두 사람의 A와 B는 양육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가졌던 함께 동역자적 만남이죠. 여기서 양육하게 되니까 이 양육적 관계에 집중하고 에너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그냥 동역적 관계로 가고, 그래서 정기적 모임을 안 하고 밑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심플 처치에 2개의 모임이 돼서 2개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죠. 2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이제 퍼져간 거죠. 반대의 경우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A와 B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C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만남이 되다가 같이 DNA를 하는 관계로 확장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C가 너무 좋아갖고 자기 주변에, 주로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주변에 E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오는 거죠. 그렇죠? B는 뭐 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멍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A가 A 중심으로 해서 이 C가 굉장히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 DNA A랑 B 관계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요게 진행되어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공식처럼 끊어야 된다, 우리 그만 만나 이제 끊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양육적 관계의 형성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의 셀, 하나의 조 모임에 리더가 있다면 거기에 멤버가 2번 멤버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양적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거 세팅하기가 5년 걸렸어요. 5년. 그리고 이렇게 가기까지는 성경을 읽고 DNA의 D를 이뤄가는데 그게 6년, 7년 걸렸어요. 처음부터 이걸 딱 들이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쉬운 얘기인데 이게 왜 안 되지? 아니 뭐 포베이스 커리큘럼이든지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이든지 되게 많은데 그보다 정말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D가 안 돼.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쫙 져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안에 내적 기둥이라고 하는 내 안에 속사람이 성장돼 있지 않으니까 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관계줄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면 이렇게 이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셀이 다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원래 셀 원리가 이렇게 가요. 그냥 사람 해갖고 5명씩 뚝뚝 끊어갖고 5명 5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에 열려서 처음부터. 주님이 이런 다양한, 여러분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자꾸 하나만 갖지 말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아발라보 교회 셀교회 탐방 갔을 때요, 셀 견학을 갔거든요. 인도네시아 그 아발라보 교회 셀 모임 하는 곳에 갔는데요, 20명이 모여요. 20명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근데 같이 모여서 같이 거의 뭐 주일 예배 같아요. 찬양이 셀 모임에 찬양인도죠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20명이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나눔합시다 그랬더니 20명이 또 남녀 노소 구분이 없이 모여요. 할아버지들 모이고 아줌마도 모이고 새가족도 모이고 20명이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해서 셀을 어떡하지? 저는 이게 5-5 시스템이 완전히 딱 머리에 박힌 사람이라 저거 안 되는데, 이 세대 간에 이것도 안 되는데. 근데 뭐 웰컴하는 4W에 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스 블랙하고 이걸 다 같이 하고 마지막에 나눔할 때 자 나누어서 나눔합시다 그랬더니 성경 읽는 것도 같이 읽어요. 그런데 나눔할 때 그때 딱 20명의 셀이 6개인가로 딱 나눠져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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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그때에 청년들 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이고 새가족들 모이고 이렇게 따로 모여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갔었는데 그때도 작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두 번째인가 했었는데 5년 전에 그 셀 갔던 사람이 또 갔었거든요. 근데 이 셀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에요. 교회는 DNA라고 그랬죠. 이게 조직체가 아니고요,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그 셀이 점차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 제가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게 셀이냐 다락방이냐 뭐 무슨 뭐 구역 모임이냐 속회냐 뭐 되게 다양한 모임 있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핵심 DNA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느냐 하는 것은 각자 우리의 상황에 맞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살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시죠. 어디가 먼저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둘이 만나는 게 엄청난, 지금 둘이 만나서 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제 표현인데 제 농담인데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 야, 주님의 임재로 모인다. 쟤네들 큰일 났다. 우리 가야 된다. 비상 가야 된다.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금그릇에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둘이 모였는데 계속 뭐 먹는 얘기하고 연속극 얘기하고 뭔 얘기만 하다가 끝났더라 이러면 천사들이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왔다가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대접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 섬기는 영으로 섬겨야 되는데 뭘 섬겨라라고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근데 이 땅에서 매니까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가 어디에 주어져요?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인 거죠. 이건 전략을 제가 짰냐고요. 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를 지금 제가 계속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너무 기뻐서 봐요 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19절이에요.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18절하고 위하고 아래 보세요. 같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교회에 주어진 권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얘기했던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기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그것을 대항하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뭐죠?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제가 표현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하다 그냥 했는데, 우리 지금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는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모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다 교회인 거예요. 양들이 모여서 양의 우리가 되는 거지, 양 우리만 먼저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우리다 양 생겨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에 교회에게 줬던 권세를 거기에도 부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묻고 풀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할 게 많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죠. 1:1 양육도 할 사람 너무 많고요. 이게 꼭 교회 안에서 안 해도 외부에도 할 수 있고 직장 가서도 할 수 있고, 여기 우리 탱크 모임 오신 분 또 본인 교회 가서 목사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성경 읽고 거기서 같이 성경 읽기 원하는 사람은 같이 읽기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를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안 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뭐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원래 그랬던 건데, 그런 얘기를 해서 막 교회가 바뀌어져 갖고 성경 읽기를 안 해 그랬더니 그거 우리 안 했구나 막 회개하고 성경 읽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말씀 읽고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한 명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경을 읽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조금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누가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하실래요? 그러면 하세요 이럴 때 그냥 같이 읽는 거죠. 그냥 매주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고 너무 많지 않아요? 좀 많긴 한데요. 이 정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풀어가는 원리 자체를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퍼져가면서 교회도 성경 있는 분위기가 잡히죠. 직장도 그렇게 해서 잡히고 캠퍼스도 그렇게 잡히는 거지,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캠페인 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닌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요. 또 나왔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아니 기도에 아주 도장이 인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보면 뭐예요? 또 조건절이에요. 면이 또 붙어 있어요. 뭐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뭘까요? 연합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비밀을 여기 두셨어요. 그럼 두 사람이 마음 맞아서 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두세 사람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저는 약간 이런 걸 더 풀어놓고 기대하고 하라고 좀 이렇게 푸시하는 스타일. 어디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두세 사람만 마음 맞아고 딱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 직장 재단 이런 건 굉장히 쉬워져요. 그 처음에 두 사람까지 가기,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기가. 계속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절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가 되사, 하나가 되어 세상이 그들을 내가 보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전략이셨어요. 마지막 여기 나오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아멘. 와, 예수님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으세요? 계속 전략적인 것만 저는 보여요. 네.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 앞에 뭐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제자들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계속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내 그 삶을 사니까 세상이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아니 왜 똑같이 하는데 얘는 잘 되고 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둘 다 안 됐는데 얘는 그래도 싱글벙글이고 항상 기쁘고 나는 죽을 상이고,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여기다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얘는 그게 목숨이 아닌 거죠.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 있어. 그래서 막 고난이 와고 똑같은 고난이었는데 이 사람은 고난이 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히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고난이 와갖고 주님 고난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같은 상황인데 얘기가 다를 거야.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이런 게 막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DNA, 생명의 DNA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생명이 흘러가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어둠이 흘러오는 거예요. 내 안에.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무슨 대학을 다녀야 할 만한 탁월한 어떠한 전략이다, 이렇지가 않은 거예요. 학식과 내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주신 거죠. 그게 DNA이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 자체가 막 큰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명력 있는 이 2, 3 시스템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는 이제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안 한다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협박하는 겁니다.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게 하시겠죠. 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 흩으심도 있고, 보금자리를 깨트리심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막 진동이 오게 해가지고 협박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지하고 있는 걸 툭툭 없애는 거예요. 난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잡으니까. 좀 미리미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주님을 잡으면. 어떤 경우는 난 상처 때문에 못 잡는다 그러는데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주님, 난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 갑니다. 내가 너무 몰라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난 너무나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다 같이 모여갖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갈 것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각 교회에서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분명히 주님의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도 이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것도 이 전략이었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민족 뭐 중국 13억을 다 삼는 이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시작하면 DNA가 퍼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몇 명 안 낳고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게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내가 평생 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 2명, 3명, 4명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명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을 통하여 또 믿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퍼져가거든요. 몰라요. 나도 어떻게 퍼져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퍼뜨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측면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전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난 뭐 할 게 없어요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군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을 나를 향한 데스티니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 계속 이것들을 우리를 준비시키고 DNA가 생명력이 풍성하도록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우리를 먼저 구비시키시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사역을 거꾸로 해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너무나도 찾고 계세요. 그런데 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호하려고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이게 주님의 현재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밑바탕에 쭉 깔려 있는 이걸 쉽게 얘기해서 그냥 DNA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1:1 짝으로 모여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제목만 얘기하겠지만 이제 물어보면 이 강의를 들으세요 라고 해야겠죠. 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